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죄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이 로마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에베소처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어느 누가 세운 교회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보았는데 혹시 이 교회를 그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나? 가령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을 때 그때 거기에 마갈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계속해서 방언으로 계속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로마에서 사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사도들 중에 누가 세우지 않았나? 그런 설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이주하면서 거기에 세우지 않았나? 많은 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설립 당시에 대다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긴 있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주후 49년에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령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밖으로 다 추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칙령이 해제가 되자 다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교회였던 본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전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고 어떻게 보면 주류였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리더십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이 되어 있고 또 전에 자신들이 세웠던 수많은 전통들이 유지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 질서가 어긋난 거, 너무 도를 넘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특별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정하는 부정한 음식과 또 정한 음식, 그것을 구별해서 먹지 않는 것, 그런 문제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돌아와서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목과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의 의무에 대한 입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바로 신자의 의무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입장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겼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까닭에, 또 거기에는 로마 교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성도가 너무나 많기에 그들의 화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심을 주셔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머지 기록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얼마나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고, 또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심판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심판하지 말라, 교인들끼리 서로 심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 한 장을 할애를 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이긴 하죠. 근데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단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교회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이든가 아니면 죽은 교회이든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갈등에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으면 주님의 교회는 그것을 사랑으로 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까지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서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복음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풀도록 해라.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는요, 서로 비판하는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왜 비판하는 일이 생겼느냐?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들이 고기를 먹는 행위가 잘못됐어요.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거기에는 그래서 어쩌면 악령이 깃들 수가 있는데, 나쁜 기운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그리스도들은 철저히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악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선한데 이 음식이라고 악하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나는 거리낌 없이 먹겠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신앙 입장의 차이가 생겨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안식일에도 그랬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또 6월절이며 또 장막절이며 또 오순절을 지켜야 되나, 뭐 그런 차이의 문제, 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지켜야 되나, 포도주를 마셔도 되나 하면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났다는 것이에요. 입장의 차이가. 이른바 양심의 문제들이라고 했죠. 양심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분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또 그 분별함이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 자신은 서로 무관한 존재가 되어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나만 옳다고만 주장하며 또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장애물을 놓지 말고 서로에게 거친 것을 놓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까지, 왜 우리가 그토록 배려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장애물과 거친 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속되다고 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도 그것을 믿고 이건 전혀 속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속되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진짜로 속되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친한 선배가 저에게 오렌지를 주는 거예요. 오렌지 한 5개, 6개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먹으라고. 근데 선배가 오렌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 괜찮냐? 기독교인들은 이거 안 먹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을 그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속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괜찮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저 먹을게요 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혼자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기숙사를 쓰던 한 선배와 그걸 까서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는 좀 독특한 선배였어요. 보통 고등학생 때 자기의 그 신앙을 감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배는 자신의 신앙을 항상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갈 때도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항상 책상 위에 성경책을 놓았던 그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따르던 차였는데, 그 오렌지를 같이 까면서 제가 그 선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제사 음식이라네요. 했더니 선배가 입에 물고 있던 오렌지를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당황해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줘?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제 없어요, 먹어도 돼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선배가 그러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은 마치 죄를 지은 그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음식은 속된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것이 속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속되다라고 하면서 구별하여서 음식을 섭취했다면 그거는 정말 속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속된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음식에 속되지 않다 증거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굳이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 먹는 것을 강요하고 마시는 것을 강요하고
또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일은 그를 타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너 그거 잘못된 것이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이렇게 성경 지식이 없냐? 하나님 봐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고기나 술 자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술의 어원을 보아도 술의 어원이 본질이 아니다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통 술에 대해서 악한 것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술은 본질이 아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까 말했던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술은 부정한 것이야.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야. 비늘이 없는 생선은 부정한 것이야. 발굽이 갈라져 있는 돼지 같은 것은 부정한 동물이야. 절대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도자기에다 무엇을 이렇게 내리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믿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을 다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거 못 먹겠다고 해요. 하나님, 그 부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네가 부정하고 여겼다는 것 이제 깨끗하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것이 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가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의 마음에 죄된 심성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누려야 되지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약 성경에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분명히 기록을 하셨거든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히 기록하셔서 그것을 구별하여서 섭취하라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줄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연습시키기 위해 그렇게 일종의 방편으로 쓰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까다롭게 군다면 우리는 창조와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여서 우리들이 그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구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들어와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와 앉으세요. 눈길 헤쳐서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는 신앙이 성경적으로 매우 바릅니다. 성경을 원칙으로 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렇다 하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형제를 우리가 업신여겨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비판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업신여기고 비판을 하면 만약 그 두 행위가 우리 안에서 보인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비록 믿음 생활이 너무나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요.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내 모습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만큼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가 다른 교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자기 판단에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른 형제가 볼 때 경험할 때 그것은 너무나 악한 행위예요. 자신의 행위가 진짜 믿음의 행위이고 도전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그거는 악한 행위이고 미워하는 행위로 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망쳐놓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그 망치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완전히 파멸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혹시 제가 어떤 행위로 어떤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를 지옥에 보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형제에게서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자의 둔감함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업이란 하나님이 그의 교회 속에서 하시는 일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강한 이들의 둔감함 때문에 약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인격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거나 회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관계들을 무너지게 할 수가 있대요. 제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은요, 제가 기타를 먼저 배우고 제 후배가 기타를 따라서 저에게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 후배가 빨리 기타를 배워서 같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중고등부에 또 훌륭한 역할을 또 차기 회장으로까지 그렇게 훌륭하게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후배가 제 열정에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혼을 냈어요. 비판을 하고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어떻게 했냐면 기타 던지고 가버렸어요.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관계가. 나중에는 회복이 되었지만 몇 달간은 서로 너무나 불편했고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일인데 1년 정도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많은 결실이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 기도회가 없어서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 아침 9시에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강요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30분 전에 모여서 기도를 합시다.
하고 8시 30분부터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공동 기도점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더니 교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또 교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9시 20분, 30분에 오던 그 학생들이 일찍 오기 시작하고 또 학생들의 숫자가 또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결실들을 보면서 교사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기도하니까 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수능 전에 고사를 지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 믿는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고 그 자리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회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 고사를 지내는 전통이 이제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무너뜨리자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고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사회가 탄력을 얻어서 연말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30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1시간으로 합시다. 기도회가 30분이지만 정작 학생들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15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더 늘립시다. 모두가 기뻐하면서 탄력을 얻어서 그 시간을 정했는데 한 사람만이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그분은 기도회를 하는 내내 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어난 일이야 하면서 더 이성적으로 접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0분 전에 오는 것을 너무나 힘겨워하고 버거워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1시간 전에 오라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버럭 화를 내면서 난 못하겠다고, 나 빼고 하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감정이 우리 교사들 안에 고스란히 다 흘러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이제 분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편했던 감정들이 학생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탄력을 얻어서 더 성장할 것 같았던 그 중고등부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내리막길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 마음에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분들도 그분을 되게 미워하고 결론에 대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그분을 탓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일은요, 그 교사의 잘못이 아니죠, 실제로는. 그 일은 그 교사의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둔감함이 만들어낸 영적 무능이에요. 우리는 보았거든요. 다른 교사들을 보았거든요. 그분이 힘겨워한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의 그 응답을 의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분을 보고 나서 적절하게 그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과 또 그분의 지혜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단지 우리가 기쁘고 탄력을 얻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버렸더니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강한 자들의 둔감함이 교회의 그런 한 사람의 성도의 그런 신앙의 인격의 그 자라남을 해방하고 지연시켜버린 꼴이 돼버린 것이고 그것이 학생들에게까지 옮겨가 버린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성경적으로 옳을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자신이 누리는 그 자유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그릇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 안에서 얻은 자유가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 또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실 때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믿음이 참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날 교회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눈길을 헤치고 교회 나올 수 있지? 그분들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에 약한 형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쓰고면서 나와야지. 그게 믿음 아니야? 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훈계한다면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그 형제에게는 채찍이 될 수 있고 그 형제에게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지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값싼 지불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에 따른 지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 눈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거슬리는 행동이고 믿음이 너무 없어 보여서 안타깝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야말로 그를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피고 그의 생각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이 너무 약해서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내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그 자유를 내가 집착해버린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보아서 선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것은 너무나 악한 행위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얻게 되는 자유를 이 세상 위에서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내가 무엇에 대해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다?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원리는 이것으로 복음 안에서 얻은 나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아니라 내 형제와 화평하고 그를 세우고 의롭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지고 사는 원리입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형제를 웃게 하기 위해서, 내 형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 형제와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고 그걸 적용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행동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냉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 대부분이죠. 리더십이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자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갑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진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하고 냉대해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화평함이 있겠습니까? 화평이 없죠. 하나님의 의가 있겠습니까? 의가 없죠.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도 없죠. 희락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것. 이게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것이죠. 받아주는 것은요, 그들을 받아줄 필요가 있는데, 받아주는 것은 잠깐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받아준다, 헬라 프로스람바노는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영하래요. 받아주는 것은 환영하는 것. 어떻게 환영해 주라고요?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정말 대화가 안 된다고 끊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자유를 얻어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날개를 받아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려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대를 받아주는 것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이에요. 자기 수준에 약한 사람들을 맞추려고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수준에 내가 내려가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성육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너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천사보다 자신을 못하게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무덤에 들어가셨죠. 이렇게 내려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내려가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와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하지만 절대 낮추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큼은 낮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이 약한 사람의 수준의 믿음을 낮춰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자신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믿음만큼은 견지하셨습니다. 왜 믿음만은 낮추지 않고 지키셨나? 믿음으로 깊이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 행위 뒤에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다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을 낮춰버리셨다면 예수님이 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셨죠. 피를 흘린 자, 시체를 만진 자, 죄를 지은 자, 이방인들과 절대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것을 좇아가면 부정함이
전가되기 때문에, 부정함이 전염되기 때문에 절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고, 부정한 것을 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까닭에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부정한 죄인들과 절대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결국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그 어떤 무거운 그런 마음도 갖지 않으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분서주하고 그리고 동가시 서가시 가면서 정말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도피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놋 땅에 있을 때 그 땅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어서 생명을 연장시키게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이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먹이게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무시하고 어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죄 있다고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 제사장도 그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